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은혜로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교회의 탄생지이며 성령의 지면지이고 구약의 옷을 벗고 신약의 옷을 입었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석이 되었던 가장 복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더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하나같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저들은 승천을 앞두신 주님으로부터 또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일들을 위한 이 위대한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전제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입니다. 다락방에 모여라. 바로 이 섭리 안에 있어진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저절로 있어진 것은 아니었더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들은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주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경쟁과 더불어 욕심도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저주하며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가장 은혜로운 이 다락방에 모여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 아마 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육신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모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움직이고 또한 결단을 하곤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쯤 되면은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바로 내 욕심이 별것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셨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어딘가에 걸음을 여러분들을 옮겨보셨는지요? 바로 이 은혜로운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저들은 하나같이 시험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120명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감난산에서 주님의 승천, 마지막 승천을 눈으로 보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500명이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0명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주님의 약속을 받았고 함께 하늘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 저들 바로 이 380명은 현재 다락방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고 하늘의 어떤 그 신비를 볼 때만 해도 저들은 모두가 함께 흥분했고 모두가 아멘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20명 외에
나머지 380명은 다락방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다락방의 거리는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1km 미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승천을 보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km를 가는 그 거리에 그동안 그 사이에 380명이 주저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380명은 이 은혜로운 이 다락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다락방에 앉기에 밀려오는 어떤 형편, 어떤 유혹의 어떤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락방의 이 초청 앞에, 다락방에 모여라 이 명령 앞에 저들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저들의 마음을 안주하게 만들고 또한 사단은 저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다른 일에 매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만큼 나는 한가한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기도할 만큼 영적인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복된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 같았지만 죄송하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어떤 선택이라면 그것은 사단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다락방에 이미 모여있는 120명 이들이라고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들 120명도 급한 일, 어떤 사업장 건강에 또한 어떤 자녀들의 집안일의 문제 이들 모든 문제들을 이들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120명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심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시험도 이겼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 그런 함정들 다 이기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다시 한번 영적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수, 바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수가 120명밖에 안 되더라,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더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함께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떠나간 사람이 380명입니다. 모인 사람이 120명. 떠나간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바로 성령은 사람의 모인 수가 많아야 역사하고 2사람이면 10명이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2사람만 모여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10명이어도 충분하고 20명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20명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2명이어서 모인수가 작아서 작게 역사하고 모인수가 많으면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2명이어도 10명이어도 1000명이어도 동일하게 역사하실진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 나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더라. 떠나간 380명은 주님의 어떤 승천의 그런 영광도 보았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아멘도 했지만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
바로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어떤 중심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들, 성령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다락방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초대를 넘어서 이것은 명령, 바로 이 명령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여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목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있느냐. 가끔은 좀 더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오늘 예배도 사람들이 좀 더 모였으면, 주님은 지금 떠나간 380명보다 모여있는 이 120명을 바로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주님은 2사람이라도 충분히 역사합니다. 20명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역사합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역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있느냐. 바로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 120명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저들은 함께 모여서 그 모인 공동체를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모여서 열흘 동안 잡담이나 하면서 거기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막연하게 어떤 바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더라. 바로 이 약속의 성령이었지만, 약속하신 그런 말씀, 약속하신 그 은혜였지만,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 약속된 주식으로 약속된 이 성령을, 그 성령이 임하심을 저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었다라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 모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교회가 잘못하면 모이는 것 거기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주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들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몸부림쳐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었던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약속했어. 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어. 내가 계획을 세웠어. 그래도 이같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성령 간임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진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저들은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하는 기도, 이것은 또한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에 오르실 때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그런 합심 기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3명의 친구들과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그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밥 한 끼 사주고 둥두들겨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위로와 어떤 권면, 이것은 정적인 데서 끝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 해결은 바로 영적인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에 힘썼더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놀려고, 즐겁게 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기억해야 할 만큼 지금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내가 씨름하여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에 받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을 쫓아 다녀본 만큼, 세상 어떤 즐거움을 내가 쫓아간 만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쫓아서 내가 구해 받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능력은 기도라는 그런 통로를 통하여 있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은 소리로 그들은 기도를 씨름하는 겁니다. 다락방의 기도는 또한 인내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집에도 가지 않고 바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라고 집에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열흘 동안 진짜 모여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이들도 아마 아이들의 어떤 염려, 어떤 병원의 그 약속, 어떤 잔치, 어떤 사업상의 어떤 거래, 아마 많은 일들이 이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흘려서 들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삶의 태도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늘 급한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급한 일, 그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급한 일은 100%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피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해버리면 그들은 나이 먹어서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이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분주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시간,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시간이 다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언제나 내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이고 지금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어떤 급한 일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내게 있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무엇인지 알아서 다시 한 번쯤 내가 진짜 선택할 때 중요한 거, 급한 것보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판단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그것이 정리된 거, 이 모인 이 120명 앞에 그 120명 안에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현지에도 120명의 무리를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아니어도 돼. 나는 급한 일이 더 중요해. 이거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면 여러분들은 120명과 380명 어디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까? 380명 가서 분주하게 일을 도왔지만 영적인 것 놓아버렸습니다. 120명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위대한 교회 기독교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바로 이 다락방에 모인 그런 축복의 사람들, 저들은 누구였습니까?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을 나열이 됩니다. 베드로부터 야고보의 아들까지 쫙 나열이 됩니다.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모인 무리의 수, 저들 누구였습니까? 어찌 보면 그 모인 오늘 명단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거기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라고 해서 그들 중에 남다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은 다 아닙니다. 떠나간 380명이라고 해가지고 저들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 바로 이 마가다락방 120명을 보면서 아픔이 보인다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도 예수의 선택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 인정받아서 제자를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어떤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을 뺏겨 그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에는 돈을 너무 사랑한 자, 돈을 너무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도 알고 구원도 받았지만 다 알고는 있지만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돈이 영적 벽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아버렸더라.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언젠가 여러분을 슬피 울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함?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돈 때문에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버린다? 이것이 습관처럼 길들여버리게 된다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담을 쌓기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자기 생애를 망가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 돈이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경제 기준이라 하여도 기준을 세워도 오늘 교회만큼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다 뽑았죠. 대통령도 뽑을 때 여러분들 돈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서 뽑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을 뽑으면은 경제가 살아날 거야? 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 이런 건 다 착각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뽑는 데는 결정이 어떤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입니다. 기업의 어떤 사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평과 어떤 정의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니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합니까? 모자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토막살해해서 숨겨둡니다. 이유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죽이는 이 사건을 베른 사건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자꾸 높아져 간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다 돈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을 치르고도 자식들은 이 조의금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이 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돈이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립니다. 돈 안 물어보셨습니까? 아직도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스스로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 가룟 유다, 이 유다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벌써 마귀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먼저 알고 그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오늘도 무너뜨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넣어두든지 아니면 생각을 사로잡든지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그것은 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결정을 내가 잘 내리는 것 같아도 그 생각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락방을 보면서 감동인 것은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감동인 것도 오늘 있습니다. 감동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아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생전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대했던 대로 주님이 가신 뒤에 이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 가장 복된 자리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또한 감동입니다. 성도님 혹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예수의 형제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저들도 복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젠가 주님이 역사가 다시 한번 있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380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 120명 저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다락방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